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와중에도 우리가 어려운 이들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또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곳에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우리 구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이와 같이 저희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찾으시던 그 예배자,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되기 원하고 저희들이 바로 그 예배 드리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형식으로만, 말로만, 행동으로만, 시간으로만 드렸다고 다 내 할 도리 책임을 다했다고 안심하지 않고 내 영혼을 받으셨는지, 내 삶을 받으셨는지, 내가 진실하게 주님께 드려졌는지를 돌아보고 고민하며 그 진실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예배자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4장 찬양 드립니다.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충고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라.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자리에 용서와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주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저희가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땅 이스라엘, 그 중동, 지금은 하나님 이 세상 어느 곳보다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또 소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소리가 끊이지 않고 하루가 다르게 어린아이들, 또 연약한 이들, 그리고 군인들이 그 목숨을 잃어갑니다. 주님, 그 땅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저 땅 주님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황폐할 만큼 황폐해져서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지 도무지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는 그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전쟁의 소식이 이제는 화해와 평화의 소식으로 바뀌어 들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인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욕심과 분노와 또 질투와 미움을 다 거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남과 북이 갈라져 있어 수십 년간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하나로 끌어안는 은혜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동과 서가 나누어져서 좌가 우가 나누어져서 다투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총선을 앞두고 각각의 목소리를 더 높이 올릴 때 주님, 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지혜가 우리 정치인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님, 더불어 우리 온 교회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 이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리셔스 땅을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그 땅에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속히 그 땅의 모든 아픔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지, 자신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며 위로하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은혜로 그 삶이 주 안에서 가장 복되고 풍성하여 나누고 베풀고 전하고 또 외치고 또 품어주고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욕심과 생각이 십자가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그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불어 주님께 그 모든 삶의 주인 공급처가 주님이십니다. 예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그 손이 예물 드림으로 인해 더욱 빈손되지 않도록 주님의 것으로 넉넉히 풍성히 채우시고
따뜻한 손이 되게 하시고 큰 손이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더 많은 이들을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손이요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기 위해 주님만 바라보고 나온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그 머리 위에 주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 4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좋은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실수,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만 이 첫 창조가 실패처럼 보이는 이유, 아담의 타락, 그 죄 때문이겠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불상사가 일어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첫 창조가 목적이 아니라 이미 첫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새 창조를 계획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것을 일찍이 깨달은 우리의 사도들이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택정한 우리들, 그 우리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는 이제 그 새 창조를 지난 2년 동안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하나님께서 계시해 두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구원의 방법, 그리고 그 결과물, 이것들을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것이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첫 창조의 자리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볼 때에는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의 상식, 우리의 윤리의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어린아이까지 남기지 않고 다 죽여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니 요즘 전쟁에서도 어린아이와 여성은 보호하는 거예요. 적군이라도. 그게 윤리이죠. 전쟁 중에도. 이제 그것이 조금이라도 어겨지면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막 강력하게 비난하잖아요. 그런 우리의 윤리의식으로 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은 이해 못할 일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은 이해 못할 뿐이에요. 상종 못할 뿐. 우리의 과학 상식과 지식 더욱 그렇죠. 하나님은 비과학적이고 성경의 내용은 비상식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현상, 우리가 이 현상 속에서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그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그릇 중에 하나가 또 문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이 또한 하나의 그릇이에요. 무엇을 담는 그릇? 바로 그 그릇을 우리는 뭐라 부르기로 했습니까? 로고스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로고스라고 그걸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에서 이 우주의 기원을 탐구할 때 과학적으로 탐구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주의 기원과 이 세상의 기초되는 물질, 물, 불, 흙, 공기, 이것들을 생각할 때 그러면 이 물, 불, 흙, 공기는 어디서 왔냐? 이 원소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잘은 모르겠지만 더듬어 보니 뭔가 그것을 이 세상에 처음 있게 한 어떤 힘, 에너지가 있지 않았겠냐? 우리가 그것을 로고스라고 하자. 그것이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예요. 그리고 그 로고스를 누가 가지고 왔냐면 사도 요한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주 다 함축하고 함축해서 전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리로 이게 진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을 알아가시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몫인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것을 로고스로 두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헬라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로고스를 가져왔어요. 그래 맞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렇게 요한복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런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라는 분과 함께 계셨다. 사실은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헬라 철학 속에서 우주의 기원, 이 세상의 기원을 탐구하고 생각하던 그들이 이 세상을 있게 한 존재가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이야. 야훼라는 분이야. 물론 거기에서 누군가는 믿었고 누군가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사람들이 나왔겠죠. 그렇게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온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그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 로고스를 통해서 찾아야 되는 내용 그래서 뭡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든 문자를 통해서든 세계 문학, 철학, 과학, 경제학, 정치학 이 모든 분야를 통해서 그 세상이라는 그릇 그래서 그 세상이라는 그릇을 코스모스라고 말하죠. 코스모스 이게 다 그러니까 그릇이에요. 그릇 무엇을 찾아내는 무엇을 담는 그릇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이 로고스로 주셨어요. 문자로 주셨다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의, 진리, 그 하나님의 의도, 뜻, 그것을 레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뜻, 하나님의 진리는 물론 보편적이기도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를 히브리어로 여러분 그 지난주에 이제 말씀이 우리 예배가 조금 일찍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롭다고 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셨어요. 예배가 짧아서 설교가 짧아서 은혜로웠다. 누가 그랬는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혹시 은혜를 받았으나 말씀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제가 스스로 혼자 추측을 해서 오늘도 욕심내지 않고 한번 짧게 오늘 필요한 내용만 나눠보려고 작정을 일단 했습니다. 작정을 했는데 그럼 몰라요 이제 어떻게 될지. 그 레마 나에게 1대1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온 세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코스모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 성경 속에서 나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그 레마를 발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익숙하시나요? 창세기 첫 시간에 알렙 베트였어요. 알렙 베트. 알파 베타. A, B. 그래서 알파 베트. 문자이죠. 알렙 베트. 이 안에
점을 하나 찍어요. 이게 이제 그 유래로는 이 알레프가 베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은 정확한 유래는 아니에요. 정확한 유래가 뭔지는 몰라요. 다만 가장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이제 모음이거든요. 모음. 이 안에도 이런 식의 모음이 붙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알레베트 아브가 요거 하나 뒤에 더 붙으면 아빠가 되네요. 아빠. 이걸 아바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헬라어에서는 아바가 되죠.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끼워 맞추기인데 이 알레베트 신 하나님과 베트 성전, 그 성전을 모시고 사는, 그러니까 성전이 되어 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성전이고, 그 삶을 사는 이들은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두렵고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거나 유익을 끼치는 저 먼 존재로서의 신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분을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우리말로 아빠는 그냥 친근함의 표시로서의 아빠이지만, 히브리어는 그냥 그런, 물론 친근함의 의미가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의미,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존중과 존경과 혹은 경외함과 사랑과 감사와 찬탄, 그러니까, 찬송, 찬양의 의미까지를 다 포함하여 아바라고 불러요. 아빠. 아빠.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바 발음이 아니라 빠 발음이 되거든요. 아빠. 아빠. 시작. 아빠. 아빠. 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빠예요. 그 레마를 알면, 그러니까 나에게 이 세상을 통해 세상을 해석하고 깨닫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눈과 지혜를 갖는 것. 세상을 보는 눈을 뭐라 합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니 제가 준비한 건 무시하고 필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을 뭐라 합니까? 뭐라 그래요? 네. 이게 뭐야? 거꾸로 썼네. 네? 세계를 보는 관점이죠. 세계관이라고 말하죠. 세계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뭘 가지고 오냐면 이 세계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행동인가, 그걸 찾아내고 그 가치 있다라고 내가 규정한 것에 나의 인생을 걸죠. 투자도 하고 시간도 몸도 에너지도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투자하고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걸 뒤에 똑같이 가치관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러면 지금 다 말씀드렸지만 이 가치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하는 바, 행동이 달라지죠. 행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뭘 결정하거나 판단하거나, 예? 나의 행동이 달라져요. 나의 판단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나의 판단 기준, 결정의 기준, 행동의 기준은 내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왜 오늘 교회에 오셨어요? 이게 나의 가치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내 가치예요. 그래서 그냥 막 멀어도 오는 거예요. 또 와서 막 마냥 막 다 좋은 사람만 있진 않지만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규모가 조금만 한 100명만 돼도 그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요.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거. 그래서 가는 거예요, 교회를.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나의 이 가치관도 바뀌고 행동과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도 바뀌는 거죠. 점점 조금씩. 아무튼 이 판단의 기준을, 결정의 기준, 판단의 기준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사람이냐 짐승이냐를 구분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우리 한번 보시죠. 와. 조금 참고 말씀 좀 넘어가서요. 아니다. 유다서 1장 10절. 유다서 1장 10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들지 못하는 것을 이러하는구나.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분노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2장 12절.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 다음입니다. 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이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로고스가 없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는, 이 똑같이 주어진 세계라는 그릇, 또 계시라는 그릇, 또 나의 인생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이성 없는 짐승, 그들을 멸망당하는 존재, 이렇게 표현을,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차이는 뭐냐면 세계관, 가치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으로만 무엇이 가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보이는 우리가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재물이죠, 재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그래, 재물이 있어야 돼. 혹은 권력.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힘이 있어야 돼. 혹은 관계.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좀 유력한 사람들과 연이 잘 닿아 있어야 돼. 인맥. 건강.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그래, 100세까지 무병하게 사는 것. 뭐더라? 9988 뭐였더라? 그런 거 있었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3일만 앓다 부름받는 거. 그게 목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게 가치예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놓고,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보이는 재물이 많으니까 나는 가치 있게 된, 혹은 성공한, 혹은 괜찮은 사람. 성적이 가치라면 나는 그래도 반에서 5등 안에 그래도 괜찮은 존재. 전교에서 막 2, 3등, 1, 2등 하면 막 진짜 거의 이렇게 신처럼, 왕처럼 이렇게 대접을 해주죠. 가치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나는 전교 1등인데 배우자를 맨날 반에서만 한 60, 지금은 60명이 없지. 하여튼 반에서 막 꼴등하는 이런 사람, 별로 직업도 명확하지도 않고
뭐 무슨 어떤 전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아놓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 배경이 좋지도 않은 별로 볼 것 없는 누군가를 배우자로 데리고 왔어요. 배우자감이라고.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데리고 왔어요. 그럼 이제 부모 입장에서 열불이 터지겠죠. 왜냐하면 내 자식의 가치만큼 저 사람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가진 것만큼 못 가졌기 때문에 내 자식을 선으로 두고 남의 자식을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도 극단적 표현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죠. 무엇이 선한 것이냐, 무엇이 악한 것이냐, 그걸 판단하게 만든 그게 뭐였습니까? 이게 쓰면 맞나? 하여튼 모르겠다.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과. 선악과.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의 가치 기준이에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은 그래서 키가 커야 돼. 남자는 뭐 180은 돼야지. 그게 좋은 거예요. 남자는 그래 좀 근육이 있어야지. 그게 선한 거예요. 이렇게 막 키 작고 배 나오고 머리 빠지고 막 이러면 사람으로 막 잘 안 보려고 그러고. 근데 또 거기에 뭐가 있으면 괜찮아요? 돈이 많으면 괜찮아. 그러면 또 가치가 올라가. 그런 거죠.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세상 아담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 그것을 이제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의 선악 체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 다 세계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담은 그릇으로 보지 않고 세상을 전부로 여기면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 세계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과정 혹은 틀로 보기 때문에 세상적이다. 뭐가 여러분들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깨닫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만드는 이제 로고스로, 틀로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품고 그걸 담고 살면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만드는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주는 역할인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뭐 증인이라고도 말을 하고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맞으면 감동하죠. 회심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인데 무슨 아버지를 또 보이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먼 곳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삶을 위탁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심을 믿고 사는 이들, 바로 그들 안에 계셔요. 그래서 그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부르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아무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야훼예요. 그 야훼라는 이름도 입에 못 담아서 아도나이라고 그냥 주라고 바꿔가지고 불러야만 했던 그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고 무서운 존재였어요. 공포심을 가져다주는, 조그만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 큰일 나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말씀 전체로 돌아오자고요. 이 말씀 안에 이제 우리 구약만 놓고 얘기를 해보면 구약 안에 몇 개 정도의 계명이 있을까요? 이제 사람마다 그걸 구분하는 건 다 다르지만 그 구약의 율법의 계명들을 그냥 하나 다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내놓으면 631? 630 몇 개? 뭐 하여튼 그 정도 된다고. 한 600개라고 치자고요.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 600개가 넘는 율법을 그걸 다 지키라고 주신 건가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다 지켜야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일찍이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 수많은 율법들을 그냥 10개로 요약을 해서 먼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그걸 다 하나 다 오차 없이 틀림없이 어기지 말고 다 지켜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십계명, 그래서 이게 무슨 이렇게 딱 명문화되어 있는 10가지의 규율, 막 이렇게만 이해를 하기가 쉽죠. 뭐 영어로 봐도 Ten Commandment 이렇게 딱 아주 못을 딱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기면 죽는 것처럼 느끼도록.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 10개의 계명조차, 구약의 계명들을 딱 2개로 요약을 해버려요. 뭡니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혼란이 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죽으라고 열심히 목숨 바쳐서 평생 동안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그게 그냥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라고? 결국 그게 하나님 사랑으로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정리하여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이제 서신서에서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그거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3장. 제가 안 올려드렸나 봐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 찾으신 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 13장 10절 맞네요.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것을 제대로 관역을 잡지 않으면, 그래서 그 관역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엉뚱한 관역에다가 화살을 열심히 날리는 걸 이제 세상은 이걸 이제 행위구원, 종교성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자력구원. 관역을 맞추려고 하는데 안 맞는 게 죄가 아니라 관역을 엉뚱한 데다 잡아놓는 게 죄예요. 그게 하마르티아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관역에 맞춰서 잘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없어.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유대교이고 세상의 종교예요. 종교.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행위를 아주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종교적 열심과 행위와 노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걸 구원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아들로, 딸로. 근데 이 인간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독생자를 내보내서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증명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게 사랑이다를 보여주신 것.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을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 사랑을 찬양하는 걸 뭘 합니까? 그것을 예배라고 하고 뭐 찬양이라고 해도 되고 그걸 뭐 신앙생활이라 해도 되고 그것이 안식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가지면 안식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면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면 내 안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계속 세계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네, 오늘도 은혜롭게 정리를 해보시죠. 남이다, 나. 나의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영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이해를 하든, 나예요, 나. 이게 나예요. 근데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건 반드시 나를 규정해주는 대상이 있어야 돼. 너가 있어야 돼, 너. 그 너로 나를 규정해요.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너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가 있어.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 너를 규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몸, 관계, 학력, 돈, 일 등등등등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연결이 되면 나는 건강한 사람. 아프면 나는 환자, 병자. 그래서 나는 건강한 사람이어야 해. 그게 나예요. 관계. 나는 인기가 많은 사람. 나는 누군가의 아빠. 나는 누군가의 아들. 나는 누군가의 친구. 누구와 나는 연결되어 있는 사람. 대통령이 내 친구야. 연예인이 우리 집 단골이야. 그게 나야. 내가 그만한 사람이거든. 나 막 하버드 나왔어요. 하버드.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하버드를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말씀드립니다. 나는 전교에서 1등만 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 1등, 2등 막 항상 5등 안에 들었어요.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나예요. 돈. 나는 부자. 혹은 나는 가난한 사람. 일. 나는 사장. 나는 셀러리맨. 나는 과장. 그런 거예요. 이게 너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나를 규정하는데 나는 건강한 사람이어야 되고 많은 관계 속에서 나의 가치가 드러나야 되고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나는 돈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나는 사회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지위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게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자고요. 하나님은 밖에 있어요. 이 하나님을 끌어다가 이걸 다 도우라고 요청을 하죠. 하나님, 나 이거 다 도와주세요. 내가 뭔가 나도 대가를 좀 지불할 테니까 하나님 이런 걸 나 도와서 더 키도 좀 크게 해주고 살도 좀 빠지게 해주고 몸짱이 되게 해주고 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고 인기가 좀 더 있게 해주고 나 공부 좀 잘하게 좀 해주고 돈도 좀 잘 벌리게 해주고 나 좀 취직 좀 하게 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취업 준비생이든 백수든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은 우리는 성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목회자도 성직이지만 여러분들도 다 성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학생이라는 성직, 직장인이라는 성직, 가정주부라는 성직, 자영업자라는 성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 그 정체성을 잊으시면 안 돼요. 다 성직이에요. 아빠, 엄마라는 성직, 자녀라는 성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다 하나님을 밖에 두고 이것들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게 세계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소위 세속적 세계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서라도 너의 자리에 들어오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은 절대 강제로 안 해요. 절대로 우리 의지를 강요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안 만드신다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만 규정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규정이 돼요. 이 나머지는 다 그냥 이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다 바깥의 일이에요. 일, 관계, 학력, 돈, 이런 거는 다 요 밖의 일이에요. 이게 가치가 없고 중요하지 않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나예요. 이걸로 나를 설명해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서 나오는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나머지들은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최선을 다하죠,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은 절대로 엉망진창으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내 아버지를 알아요. 정말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는 일 안 하잖아요.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는 생각, 말, 행동 안 하려고 애쓰잖아요. 늘 관계가 좋을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말하자면 이걸 좀 다른 말로 신앙 윤리, 신앙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바뀌는 게 세계관이에요. 이걸 바꾸는 게 회심인 것이고, 이걸 바꾸는 것이 구원인 것이고, 이게 바뀌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이거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세계관의 전환, 가치관의 전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열심히 읽고 계시나요? 성경을 읽을 때 하도 애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성경을 읽으면 머리가 트인다. 저도 아주 좀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성경을 읽으니 문해력이 좋아지고, 어휘력이 좋아지고, 사고력이 좋아지고, 판단력이 좋아지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 이렇게 학자들의 연구에서 발표를 했다고도 하는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성경을 읽어서 얻어지는 효과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인지, 문해력도 좋아지고 판단력도 좋아지고 좀 머리가 트이고 IQ가 높아지는 걸 위해서 성경을 읽히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성경을 통해 그 성경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레마가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하도 안 읽어서 그냥 그 읽게 만들려는 명분으로 갖다 들이대는 것인지, 저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지만 우리는 기준을 분명하게 잡고 있어야 돼요. 애들 똑똑하게 만들고 머리 튀게 만들려고 성경을 읽히거나 신앙생활을 하게 하거나 예배 안 나오면 하나님이 그냥 벼락을 내려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약간 멍청해지고 막 이렇게 될까봐 예배 나오게 만드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왜냐하면 알잖아요. 그게 절대적 진리이고 우리와 다른 차원에 있는 통찰이고 우리를 뛰어넘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그거는 읽지 말라고 해도 막 악착같이 찾아서 읽게 돼 있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길을 막아도 뚫고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잘 안 되면, 그 아버지로 잘 가지고 있지 못하면 관역이 잘못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돈이 무서워지는 것이고, 인기가 사라지는 게 무서워지는 것이고, 내가 오늘 예배, 내일 좀 모의고사인데 오늘 내가 지금 예배 드릴 그런 정신인가 이러면서 예배 나오는 게 두려워져요. 성적 떨어지는 게 두렵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 전체를 예수님이 딱 하나로 정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백 가지의 이 규율들을 딱 하나로 정리를 하셨단 말이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뭐라 그럽니까? 스테레오는 양쪽에서 나오는, 그 스테레오 반대 뭐예요? 하나로만 나오는 거. 모노. 지금 제가 영어 쓴 게 아니라 헬라어 쓴 거예요.
모노. 그리고 그 하나로 가진 자손 씨, 그게 게네스거든요. 게네스. 이게 지라고 말씀드렸죠. 게네스. 모노 게네스.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독생자 혹은 외아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로 갖는 거예요. 진리 하나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알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나를 봤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잖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내 안에 사시게 되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러죠. 삼층천. 다음 시간에. 은혜를 깎아먹으면 안 되니까 다음 시간에. 예. 우리 좀 같이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세상은 나를 내가 가진 재물로 판단해요. 이게 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시선을 의식하는 게 좀 더 강한 그런 성향이 있죠. 그래서 누구네 집은 무슨 차 타고 누구네 집은 무슨 차 타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런 차냐.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기가 쉬운, 또 그게 자연스러운 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 가면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냐, 얼만큼 공부했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냐,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인맥이 좋으냐, 얼마나 인기가 좋으냐, 얼마나 잘생겼냐, 머리숱이 몇 개가 있냐, 이런 걸로 나의 가치를 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나를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실 만큼, 정말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자라면 우리가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 주님의 세계관, 가치관, 주님의 삶의 방식을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가장 복되고 풍성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삶이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이웃들에게, 아직 주님 알지 못한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도우시고 또 이 세상과 말씀을 대할 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고통받는 이 세계 곳곳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